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두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준비하시는 할까요?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심령,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숫자를 세보니 1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매 장마다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9장에서만 우리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전체의 말씀을 좀 요약하고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9장에서는 아달월 13일에 2개의 조서가 시행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조서였죠. 그렇지만 하만이 처형되어도 그 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의해 새롭게 작성된 조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서였습니다. 같은 날 아달월 13일 유대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면 방어하고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 13일에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고 14일에도 300명이 유다인을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전국 내에서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유대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7절 이후에 보면 잔치가 진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었다. 14일 날은 그 다음 날인데 그날 잔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8절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 14일에 모여 공격하는 자들을 다시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15일에 쉬며 이 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3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이 잔칫날이 수산성에 사는 사람은 15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3일 또 하루 더 추가해서 14일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5일이 잔칫날이 되었고, 그리고 수산성 이외의 페르시아 전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13일이 방어할 수 있는 날이어서 14일이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 14일 그리고 15일 이 두 날이 잔칫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날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잔치하며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인 부림절, 그 부림절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부림절은 하만의 음모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따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모르드게가 모든 지방, 모든 유대인들에게 글을 보냅니다. 자, 21절부터는 그 글에 대한 내용이죠. 자,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달월 12월 이 14일과 15일을 규례로 지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내용은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그 모르드게가 편지에 써서 보낸 내용 중에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날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 슬픔의 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슬피 우는 것을 말하죠. 그걸 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애통의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길한, 이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회복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애통은 토부, 하나님의 선이 되고 이 두 날을 잔치로 베풀고 즐기라. 잔칫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예물을 주라라고 합니다. 예물을 주는 것은 꼭 성탄절날 선물 교환하듯이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날 예물을 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 이 잔칫날에, 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날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소외된 자, 약자들이죠. 사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약자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외된 자들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하고 자신들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그의 은혜를 약자들,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불임절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23절 이어서 볼까요?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이것 이 시행되어져야 할 규례인 불임절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규례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해마다 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해마다 지키게 된 불임절이라는 명절, 이 절기, 그것이 행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하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날을 잡는 데 있어서 제비 뽑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부르라고 합니다. 25절, 에스더가 그때의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냅니다. 오히려 하만이 처형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이 날을 불임절,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뽑았기 때문에 이 날, 그 뽑힌 날 아다롤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방어하고 오히려 그 대적을 죽이게 된 날,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자, 26절 말씀 볼까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했다라고 합니다. 부림절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왔는지,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했다. 부르라는 것은 아카디아어로 제비뽑기입니다. 아카디아어 부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음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두 날이잖아요. 14일, 15일이니 복수형으로 부림이라고 했습니다. 부림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보냈던 편지, 온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자, 2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또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앞으로는 이 날을 절기로 지키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뜻대로 지키기로 합니다. 28절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한 날이 부림절이 된 것이죠.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것은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부활절도 지켰는데 이 절기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기념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그건 기억하고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 기념하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시간들은 계속해서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도 그래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절기나 또는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이 주일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킬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다. 에스더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 에스더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 보아도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적 하만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더 힘든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하필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분명히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금식했고,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이 세워졌고 이것이 온 제국에 반포되어서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된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런 구렁텅이 같은 상황에 빠지면 얼마나 어렵고 두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빠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아도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으로 응답하시죠. 왕에게 갔을 때 왕은 에스더를 맞아주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서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반전인데, 이 반전은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오히려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로민으로 살면서 그작저작 정착하고 그곳에 눌러앉아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하만과 같이 이런 대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은 벌어졌고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고, 이런 과정이 왜, 이 자체가 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외된 자, 약자,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죠. 말 그대로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하나님의 토부,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더 깊고 더 존귀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을 잘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덧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존귀한 자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의미를 한 세 가지로 나누고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기념하라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게 기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평생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토부가 된 날,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불임절이 있어야 돼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임절, 이걸 기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사건이 있고,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게 된 날. 우리에게도 이 기념이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기념하라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날이다.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된 날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누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받은 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공동체적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나눌 때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기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작게나마 있죠. 지난 부활절날 우리는 사랑방별로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박스, 이 사랑을 담은 박스이지만 49개의 박스가 소외된 아동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걸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받은 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불임절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이죠. 자, 세 번째, 이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로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단순한 기념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날, 살게 된 그날, 그 다음 날이 잔칫날이 되었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을 잔칫날로 하루 즐기고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 그날이 돌아왔을 때 그날을 다시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이걸 말씀에서는 대대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대대로. 그러면 그때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지킨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까지도.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후손도 없어요. 그래서 후손도 기념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이 이와 같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왜 맥주절을 지키고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그 당시에 그때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후손들까지도 모두 다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조상들이 그때 살아났기 때문에 후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과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 후손들까지도 지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요,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후손들에게도 기념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장에 이어서 보면 간단하게 그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이후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대의 배우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앞에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 그들 뒤에
그 각본과 시나리오와 모든 것들을 준비한 그 작가와 그리고 이 무대를 이끌어가는 감독과 이 무대 뒤편에서 일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어서 그 무대가 진행되어져 가듯이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그 무대는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의 과정이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인생의 과정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미리 결정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우시고 더 깊은 존귀한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게 하셨고 이것을 나누게 하셨고 이것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불임절과 같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념할 부림절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하신 날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공동체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나누고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게 하시며 또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세상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나누고 이어갈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